9월 3일 리더 목장 모임 우리 이병주 집사님, 김소영 권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쪽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6절로 30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 안에 혹시 밉거나 싫은 지체가 있습니까? 제가 목소리가 듣기 싫지는 않죠. 어떨 때는 목이 쉬면 기도를 되게 많이 한 사람 같기도 합니다. 저는 12년 전에 교회와 처음 함께할 때에 마음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 분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 저를 전혀 불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불편한 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님들이 변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약 반대로 12년 전에 불편한 성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문제이기 전에 제 안에 교만이 있거나 혹은 더 어리석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요 남에게서 문제를 찾아요. 신앙이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잣대를 우리가 갖기 때문에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아. 왜? 이전에 없던 기준이 생겼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옳은 게 아닌데 성경을 좀 안다고 모든 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하고 더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나인 거예요. 내가 왜 좀 더 변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긍휼을 여기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새 사람들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니 나에게 미워하는 사람도 사라지고 나와 다툼 있던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지기를 시작하고 큰 문제들이 줄어들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도덕을 가르치지는 않고 윤리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신앙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전해 줍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양심보다 더 깊고 더 온유하고 더 아름다운 거예요.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하니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쉽게 규정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내가 섬기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셨어.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덕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 두려고만 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앞에 전하는 목사가 똑똑하거나 여러분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말에 명화가 있었어요. 주말만 되면 영화를 하는데 한국 영화는 거의 안 해요. 다 미국 영화를 해요. 미국 영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작할 그러한 비용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수입하는 거예요. 미국 영화를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그대로 막 미국 영화를 하는데 미국 영화 또 대부분이 그 당시는요 신학 영화가 많았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서부 영화, 다른 하나는 신학 영화. 그래서 서부 영화는 저도 뭐 당시에 그 서부 영화 보고 그 총 사달라고 얼마나 졸랐던지 우리 어머니한테 뭐 광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 내 이름은 트니티라 불러다오. 트니티 아직도 그 이름은 내 이름. 뭐 이런 영화,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학 영화예요. 배너, 코바디스 도미네, 쉽게. 그 다음에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삼손과 드릴라. 이거는 내가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TV에서 주말에 영화하면 그런 영화만 하니까 믿음이 없어도 보게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도. 그래서 삼손은 성경에 소개된 사사들 가운데에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사는 잘 몰라요. 두보라가 누구인지, 온니엘이 누구인지, 입다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삼손은 다 알아요. 삼손 하면요 힘이 센 사람 다 압니다. 그 사사 삼손의 이 땅에서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 본문 28절에서부터 30절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본 말씀에 이르기 전에 삼손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처럼 사사 삼손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단지파의 한 가정에 임신하지 못한 그러한 여인 아노마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임신할 거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마. 다시 말하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죠. 사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아들이 태어날 것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태어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마노마와 그의 아내는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우리가 낳을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요? 물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주와 독주, 영어로는 비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삼손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시어 특별히 헌신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표징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고 사무엘이 그러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의 서원이 나와요.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나실인, 구별된 자로서의 그러한 인정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의 핵심 규례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과 정한 기간이 차기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어요. 그의 평생의 나실인일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가운데에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로 인해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은 삼손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또한 25절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구별하신 나실인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일반 사람들이 대적하지 못할 강력한 힘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이러한 구별함을 받았고요. 성령이 함께하고요. 그리고 능력도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복도 임했는데 그러면 어때야 돼요?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과 대우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 이 삼손은 어떠했냐? 블레셋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에게 이끌려 욕망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 감정을 앞세웠고 자신의 힘을 과신했어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만 은혜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물질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독이 될 때가 많아요. 왜 독이 될 때가 많은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물질은 다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명예를 주셔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주셔도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고백으로 감사하고 표하고 그러한데 시간이 지나면 급히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다 자기 것이 돼요. 다 자기 것. 그래서 스스로 모르게 교만하여집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을 주님이 주신 것인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힘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과신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면 돼요. 가정 가운데서도요. 망하는 가정은 쉬워요. 교만하면 돼요.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가 교만하고 부모가 교만하고 자녀가 교만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지냐 안 커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 그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간단해요. 목사가 교만하면 돼요. 장로님들이 교만하면 돼요. 권사님들이 교만하면 돼요. 성도들이 교만하면 돼요. 싸우는 교회들 보세요.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 그 세우기까지는요 20년, 30년을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이요 피땀 흘려서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1년도 안 돼요. 제가 그 유명한 교회들 이름을 얘기는 안 하지만 무너지는데 1년도 안 돼요. 목동에 있었던 정말 유명한 찬양단을 만들었던 교회도요 무너지는데 1년도 안 됐어요. 강남에 있는 어마어마한 교회들 무너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목사도 교만하고 직분자들도 교만하고 장로님들도 교만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자체 내에 교만하니까 1년도 안 걸리더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과의 우리가 문제 가운데 볼 때에 먼저 살필 것은 내가 교만한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한가? 내가 부모로서 교만한가? 내가 자녀로서 교만한가? 내가 남편으로서 교만한가? 내가 아내로서 교만한가? 그것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보세요. 그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어요. 겸손.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왜? 꼴찌 지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막내 지파. 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작은 자입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숨었어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언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모이고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떠받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사라지고 겸손은 순식간에 교만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 자기가 그 말씀 안 듣고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별하고 좋은 것은 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은 귀한 보물이나 아니면은 좋은 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이런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은 뭐가 따르는 거예요? 겸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하지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성령의 부으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어요.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삼손 역시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미혹에 빠지게 했고 자신의 힘의 원천,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누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밀리고 마는 거죠. 이 머리털은 뭐냐? 머리털에서 힘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머리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그것은 되게 비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설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왜요? 교만해져서, 자신을 과신해서. 그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에 삼손이 드릴라 옆에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닥쳐 들어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정과 같이 일어나서 저들을 물리치리라 외쳤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근데 그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자기가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련한 거예요. 자신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함께 하시는 거지. 떠나면 내가 아무리 그런 척해도 하나님의 영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요 막 그거를 꾸며가지고 내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않는 거예요.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설교가 재미있고 좋고 흥미로워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유튜브 통해 가지고 진짜 제가 요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가지고요. 또 한 번 놀란 게,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흥미 끌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제가 설교도 많이 듣고 저도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감탄할 정도의 사람들, 진짜 저절로 막 말 너무 잘한다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요, 눈을 빼앗기고요, 노줄에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앞에 큰 제사를, 이제 삼손 대적을 잡았으니 큰 잔치를 베풀 거 아니에요. 큰 제사를 베풀 때에 이들이 삼손을 끌어내 가지고요 제주 넘게 했어요. 제주. 이제 아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괴롭히면서 제주 넘어라 제주 넘어라 하니까 제주 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치며 두렵게 떨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가 조롱거리, 수치거리뿐만 아니라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더 깊은 의미는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성도님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도 성도고 저는요,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들만 성도 아니에요. 저도 성도예요. 성도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 우리 모두는 구별됐어요. 근데 그 구별을 누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까? 나 이제 구별해서 나 하나님 믿을래. 나 예수님 믿을래.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구별이 아니에요. 구별은 누가 하시는 거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별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는 아름다운 포도원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구별한 사람들을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연약해요. 때로는 예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믿고 첫사랑을 가졌을 때에 내가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으리라. 뭔가 결심도 하고요. 내가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결심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쇠퇴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의지가 꺾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우리 자신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그 결심이라는 게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 제가 그래서 비유 말씀하잖아요.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안전합니까?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은 아버지의 가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뿌리에 넘어지면요, 돌뿌리에 걸리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면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아버지가 가는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넘어져라 라고 손을 놓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을 주지 않다가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은 힘을 줘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잖아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필요한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신이 되어서 그것이 항상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삼손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하나님의 인내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무너질 수 있고요,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받았어도 무너질 수 있고요, 권세를 가졌어도 사울왕처럼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럼 겸손하다는 건 뭘로 나타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삼손처럼 외적으로 보여지는 규례나, 그래, 나시리는 포도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에이, 포도주만 안 먹으면 돼. 독주만 안 마시면 돼.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으면 돼. 끝. 에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냥 11조만 드리면 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기준이 여러분들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보세요. 목사가 원하는 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벗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규례가 아니라, 규례는 바리새인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거고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친교하면서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그대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 큰 게 아니더라도 필요한 때에 사탕 하나를 요구해도 그 사탕은 엄청난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보이는 거니까.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성숙이 있어야 돼요. 자, 삼손의 부모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합니까? 포도주 먹지 마라, 독주 마시게 하지 마라,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는 나타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그 이어서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해야죠. 사사로서 양육해야죠. 성령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보여지는 것은 뭐냐? 방언이었어요. 예언이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보다 뭘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짊어질 수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내적 성숙, 내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그것이 진짜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도 삼손과 같이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병도 고쳤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요, 선지자처럼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쳐요. 막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막 예언을 해요. 귀신 내쫓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면은 막 그냥 뭐 장풍 쏘듯이 이러면 막 그냥 쓰러지고 귀신 나가고 막 그런 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와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주님은 뭐를 지금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 수 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귀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를 의지해요? 목사를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필요한 때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자격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사 삼손에 관하여 이야기 중 짧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고통과 수치와 절망의 순간, 최후의 순간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러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진짜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마지막 때에 오히려 재앙이 나타나면 회개해야 될 텐데, 이제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멸망이 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 안 해요. 성경에 보면 회개 안 한대요. 오히려 원망과 저주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그 순간에 돌이켰어요. 지금 이제 눈도 없죠. 앞 못 보지요. 지금 조롱거리가 됐죠. 힘도 없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에 삼손이 그래도 삼손일 수 있었던 것을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돌이킬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어떠한 원망의 순간이나 불평의 순간이나 저주의 순간에 우리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귀하고 지혜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거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도 돌이켜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그가 고침의 역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주여,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세요. 구원받았어요. 야, 이 시기,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은 까닭에 그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삼손의 제주를 구경하며 재미삼는 대적 블레셋 사람들이 약 3,000명 정도가 모였는 마치 원형 경기장 같은 대저택인데 삼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에. 그 동안에는 어땠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 근데 삼손이 나타나면서 함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게 20년간 지탱이 됐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어땠어요? 삼손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조롱거리가 된 거야.
그러다가 삼손이 죽었으면요, 20년 그 역사가 뭐였겠냐고요. 수치지. 마지막이 그러면. 그런데 삼손이 그 지경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3,000명을 무너뜨리니까 삼손의 20년 역사가 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 실패해요. 때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허무할 때도 있어요. 잘 나가다가 멈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창피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가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세요. 야, 너의 삶 가치 있는 거야. 그래, 너가 중간에 그러할지라도 너의 삶은 가치 있는 거야. 내가 받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 참 잘했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면 된 거예요.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지혜, 그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기도 못해도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책임지시고 존귀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믿음이 있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